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아마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볼 때 욥의 삶이 흔히 말하는 무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반문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뭐예요? 다 이유가 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손에 이제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죠. 다만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욥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야 또 벌면 되지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런데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의 경우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삿대질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지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심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욥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사람들 대부분은 욥이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만 경험을 해도 크게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수고해서 얻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나?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마 이런 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욥이 충격으로 실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의 이 고백은 그의 즉흥적인 고백도 아니고 또 욥이 실성 있게 한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까지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많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욥기 2장은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말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이지만 사탄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자 배고픈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장 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도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칭찬으로 말미암아 욥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탄이 자신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까닭 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제 그 이용훈 성도하고 저 노아름이가 저 목양실을 왔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기 자녀 낳아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강산 바라보면요, 시험 들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눈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지금 어느 초점을 정해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를. 주변이 보입니까? 주변이 보이는 분은 가까운 안가를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한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면 물론 주변에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저 앞에 모니터 위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비쳤다가 이렇게. 근데 이 카메라가 고장 났는데 수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있는 자리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 자, 우리 장정훈 전사가 저 달아준 건데 무슨 의미냐? 여러분은 앞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지만 저는 십자가를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목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몰랐죠?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 삶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짧은 머리로 어떻게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듯이 온전하고, 그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누가 칭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욥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냥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렇거든요. 담임 목사도 이렇게 우리 주변 목회자들 만나게 되거나 또 이번에 뭐 이렇게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오거나 이러면은 막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이런 분이 있다. 우리 권사님 계신데 이런 분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는데 정말 이렇게 담임 목사를 도와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
그럼 이제 강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막 감동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러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막 칭찬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삶이 오히려 그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사탄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돈 좋아하지? 얼굴에 써 있어. 돈 좋아함. 다 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뭐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하면서 돈 버는 일이. 근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건강 회복하겠다고 또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감기를 알아보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걸어 다닐 힘이 있고 음식 먹어서 잘 소화하고 잠 잘 자고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 이 불면증 고생하는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만 대면 잠자는 분들 있잖아. 그럼 나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 해야 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문제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잠을 자서 문제긴 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집요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은 다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죽어버렸죠? 이제 그나마 몸뚱아리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몸뚱아리조차도 사탄의 어떤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서운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욥을 지켜주시지는 않고 왜 자꾸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셔서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 내 종 욥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욥은 끝까지 승리할 거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런 아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욥을 믿으신 거예요.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욥은 능히 사탄의 시험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이길 것을 의심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박 목사 어떤 경우에도 나만 바라볼 사람이야. 아무개 장로 나만 바라볼 사람이야. 아무개 권사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나만 바라볼 사람이야. 아무개 집사, 그 집사는 내가 정말 믿는, 신뢰하는 집사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뭐가 났다?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보통 이 정도 되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자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아내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남편인 욥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욥의 아내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옛뱀 마귀 사탄이 접근해서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미혹에 넘어갔거든요. 지금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남편을 향해서 이 정상적인 아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라는 거죠. 음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항상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사탄이 항상 역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남편이랑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부부싸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내의 말에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는 이 욥이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따라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예? 이번에 우리 김용봉 원사님 이 집회 때 보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예,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계속 쓰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도 자꾸 넌 된다, 넌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 자녀야,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야. 자신을 향해서도 재진이 너는 잘 돼,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꾸 자신을 바라면서 그러다가 거울을 바라보면서도 이쁘다, 이쁘다 하면 진짜 이뻐지는 거야. 밉다, 밉다 하면 진짜 미워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거울 바라볼 때도 항상 그랬다고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요,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죠.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릅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잠깐 디시멘터리라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내용을 봤는데, 세상에 조선시대 때 호주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찌들어지고 가난한 조선 땅에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찌질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조선. 예?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아니, 저만 해도 쌀밥 먹으면 자랑을 했다니까. 난 지금도 쌀밥 먹으면 이밥이라 그러죠, 그죠? 이밥을 보면 저는 막 흥분인데요, 흥분. 같이 사는 양반이 안 해줘서 문제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와서 외국인의 눈으로 조선 사람들, 조선 땅을 딱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제 우리가 뭐 대통령 복이 있었나? 하나님 복이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정치인들 그냥 지들끼리 저거 하라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 우리나라는. 믿습니까?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했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에 대해서도 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까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